할렐루야. 로마서 원어 강의 18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티운 에르멘 에피메노멘 텐 아마르티아 이나 에카리스 프레오나세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죄에 그냥 머물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노모스테 파레스에 된 히나 프레오나세 투 파라푸토마 후데 에프레오나센 해 아마르티아 휴페레 페리수센 헤카리스 실그몬이 들어왔다. 파라이 세덴 뭐가요? 율법이 실그몬이 끼어들었다 그런 말이죠. 노모스 율법이 살짝 옆에서 끼어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파라푸토마는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나 실적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실적이란 말이 맞죠. 옆으로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면 대부분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 파라푸토마를 더하기 위해서 예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막연하게 죄란 말입니다. 소위 관념상으로 또는 그 시대의 어떤 풍습상으로의 막연한 죄인데 율법이 딱 정해지면서부터 이 파라푸토마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 장소 부달아갈 수가 있죠. 죄가 많은 곳에 그런 장소를 은혜가 싹 씻어버리며 지나간 것입니다. 왜 이 대목을 공부해야 하느냐면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나헤 카레이스 프레오나세 은혜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때문입니다. 지금 20절에서는 더욱 풍성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휴페레 페리스 세센 엔카리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6절에서는 풍성하기 위해서 프레우나센으로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풍성하였다. 휴페레 페리수센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서는 그냥 프레우나센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비슷한 용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풍성하였다 이런 말 더욱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다라고 나오지만 6장 1절에서는 그냥 더하게 이런 말로 나옵니다. 더하게 풍성하게 프레오나세 좀 더 액센트가 약한 거죠. 만약에 6장 1절 끝에 5장 20절처럼 더욱 풍성하게라는 휘페레 페리수센을 썼다면 죄에 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넘쳐서 쓸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프레오나센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은혜를 좀 더 하기 위해서의 개념이다.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장 20절 때문에 6장 1절의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나 호스페르 에바실루센 엔 아마르티아 엔 토 다나토 아우토스카이 헤 카리스 바실레이세 디아 디카이오시네스 에이소엔 아이오니온 니아 이스 크리스토 투 퀴리온 헤몬 이것은 뭐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뭐뭇 하기 위함이라 뭐뭇같이 히나 호스페르 이와 같이 운토스카이 용법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사망 안에서라는 것은 영토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토예요.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죠. 그런 면에서 은혜도 영토 개념입니다. 니카이 오시네라 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이죠. 헌법 같은 거. 그럼 여기서 그 은혜 헤카리스란 말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죄가 해 아마르티아와 그 은혜 해 카리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입니다. 카리스란 말은 문자 그대로 은혜입니다. 아마르티아도 문자 그대로 죄이고요.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과 죄가 왕노릇하는 것, 이 죄는 언제든지 6장 후반부 6장 19절에 나옵니다만 언제나 육신을 생각하지요. 은혜는 거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 통치 자체가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원문상으로는 보너스도 아니고 무슨 일당도 아니고 봉급이에요. 군인들 봉급을 우리가 세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설령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즉 부도가 났어도 정부가 다 갚아주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5억 달러를 책정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에 무상으로 대부해 줍니다. 벤처기업에 대비해주고 그 중에서 5%만 성공을 해도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95%가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적, 은혜적 정책입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손해가 날지라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단계에 들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단계에 들어가는데 제지를 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탐심이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야 됩니다. 니카이 오시네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마다 항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적인 차원에서는 원죄와 본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와 죄,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서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예수가 해결해버리고 의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돼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셨느냐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혹은 인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럽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해결해 하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분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다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카리스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카리스 정책을 쓰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많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많냐 적냐의 문제인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으니까 그냥 죄에 거하고 있으면 은혜가 더해질 것인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죽어라 하고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옷과 방과 밥을 다 주는데 지금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확실히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도 카리스 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서 밥 주고 옷 주고 방 주고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메 게노이토 코이티네스 앞에 단어면 텐 아마르티아 포스 에티 제소멘 엔 아우테 죄 죽은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이티네스는 어떤 사람 이릅니다. 포스 에티 제소멘 엔 아우테 어떻게 아직도 그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 죽은 우리였다면 그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죽었는데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혹시 이런 말입니다. 아그노 에이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호티 오소이 에바티스테멘 에이스 크리스톤 이수 에이스톤 나나톤 아우투 에바프 티스 데멘. 3절에서는 해 접속사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호트 이하를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호소이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 과거 후행사가 나오죠. 무슨 일을 행했느냐면 세례를 받았으면 에바프 티세멘의 시동태입니다. 에이스 그리스도 이수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라고 번역해서 에이스를 카파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입니다. 만약에 합하여라고 하려고 했으면 메타 전치사나 호무 전치사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펠이라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에이스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에바티스 세멘은 우리말 성에는 세례를 받은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례 원개념은 잠겼다 혹은 빠졌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맨몸을 던져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빠졌으니까 죽은 거죠.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니까 세례지 못 올라오면 그것이 죽은 것 아닙니까? 세례 자체가 은혜 정책이에요. 성경을 너무 적당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해석하니까 본래 참뜻이 살아나지 못하고 감추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만 영세, 세례, 침례 그 자체가 로마서 6장적 개념으로 세례를 받아야 참 세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 그냥 세례를 주는데 그런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교인 만들기고 내 교회 사람 만들기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 사이의 세례 가치성과 신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 빠져 들어가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에이스톤, 나나톤, 아우투입니다. 그의 죽음을 향하여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에이스 크리스톤, 이수가 에이스톤, 나나톤, 아우토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나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절입니다. 시네타 헤멘 운 아우토 디아톤 바프티스마토스 에이스톤 나나톤 히나 호스페르 헤게르덴 크리스토스 에크 네크론 리아테스 도크세스 톤 파트로스 운토스카이 헤메이스 엔 카이노테티
조에스 페리파테 소멘. 여기서 그에게 함께 장세되었다. 시네타 페멘 우나톤 니아토 밥티스마토스 에이스톤 나나톤. 죽음을 향한 밥티스마를 통해서 세례를 향해서, 그러니까 밥티스마라는 세례는 죽은 거예요. 안으로 뛰어든 거예요. 다이빙을 한 거죠. 그리고 목적 있는데 히나 호스페르가 나가면 운토스카이를 연결시켜 놓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단어 카테르 게세 카테르 게데멘이 2번 나오는데 7장 6절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6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엔 카이노 데티 조에스 페리파테 소멘 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의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카이노테티 새로움의 조에스 생명의 페리파테 소멘 걸어가게 이런 말입니다. 걸어가게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가기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라 그 말이죠.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에이가르 시프토이 게고나멘 토 오모이 오 마티 투 다나툰 아우토 알라카이테스 아나스타세우스 에소메다. 에이가르가 만일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앞에 4절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수무 푸토이 게노나멘 우리가 같은 식구가 되었으니 수무 푸토이라는 것은 같은 종족 같은 식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자란 사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중마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를 중마고라고 하죠.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 호모이오 마티 투 다나톤 아우투 그의 사망의 같은 모양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뛰어들므로 함께 죽고 한 식구 중마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무푸토이 게노이 나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고 나의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죠. 그럴지라도 나의 좌우편 자리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거기서도 세례를 썼어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부활한 자가 되리라. 알라카이테스 아나슈타세오스 에소메다. 그래서 죽음의 다나토와 역의 부활에 아나슈타세오스 그리고 완료동사 게노이나멘과 미래동사 에소메다를 대조시키세요. 슈무 푸토이가 되는 겁니다. 슈무 푸토이. 그래서 알라카이의 카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토 오모요 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텐 아나슈타세오스입니다. 세우스는 앞에서 톤, 나나톤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토 오모이오 마티가 카이 부사 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순에서도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은 70년대에 들어간 학생이나 80년대, 90년대에 들어간 학생이나 시험제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노력하고 잠 못 자고 고생했던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 학생이라면 그 정도 공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서울대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복음서에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동일시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우리가 안 가도 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보장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인데,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가자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보장과 복만 가리키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것이 목사이든지 평신도든지를 상관없이 가야 합니다. 간 만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분에 대한 기록이 후대의 타생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같은 모양으로 오모이오 마티를 잊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게 되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투토 기노스코 테스 호티오 파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 시네스타 로데 이나 카타르 게데 투 소마 테스 아마르티아스 투 메케이티 듀레네인 헤마스테 아마르티아 투토 기노스코테스, 우리가 이것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호티아에서 호 파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런데 옛 파라이오스가 무엇의 형용사인가요? 안드로포스, 사람의 형용사죠. 그런데 하필 그 사이에 헤몬이 척 들어가 앉아 있어요. 호 파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는 누구입니까? 그럼 또 하나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호가르 아프다온, 호가르 아포다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름 안드로포돈, 아포다논, 이 말은 죽은 이름 말입니다. 호 아포다논이 누구죠? 죽은 자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의 옛사람입니까? 우리들의 옛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하고 옛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러면 호가르 아포다노는 이것은 옛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6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메운 바시리 에토 헤마르 하마르티아 엔토 드네토 히몬 소마트 에스토 휘파쿠에인 티마스 에피드마이어스 아우투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토 드네토 휘몬의 연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타메레 휘몬의 연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테반역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절에서는 호파라이오스 휘몬 안드로포스의 연결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넘어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호가르 아포다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호와 가르 사이에 연결 표시가 있죠. 그럼 왜 호 아포다논에는 연결 표시가 있는데 호 파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에는 연결 표시가 없냐 이겁니다. 보세요. 호 파라이오스에서 호는 무엇의 간사입니까? 안드로포스의 간사죠. 그럼 안드로포스를 수식하는 문장에서 형용사가 두 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뭐요? 파라이오스라는 형용사와 파라이오스 형용사와 두 개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그럼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뒤에는 좀 더 여러분이 방송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단수의 복수요. 단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s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수가 아니죠. 당연히 복수죠. 단어는 단수인데 의미는 복수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수 파라이오스 안드로포스가 죽었어요. 죽기는 단수가 죽었는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히몬, 바로 우리들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십자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우리의 십자가, 그 말입니다. 호 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가 바로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히몬하고는 달라요. 히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못 박혀 죽은 분은 단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단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느냐 그럴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느냐 그러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학습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죽음을 그분이 대표적으로 죽어버렸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죽음을 그분이 대표적으로 죽어버렸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그분이 대표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 때문에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더라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 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으면 아직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고 한 것입니다. 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나 카타르게 된 토 소마 텐스 아마르티아스 톤 메케티 둘레인 헤이마스 테 아마르티아. 카타르게네라는 하는 것은 완전히 쓸모 없게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멸하기까지 이러면 멸하기까지. 얼마나 완전히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면 그 사람을 면해버리겠습니까? 바로 멸해버리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 바로 카타르게네라는 말, 카타르게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르 게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분설이 나왔는데 혈과 육은 같이를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분설, 이혼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겁니다. 육신에 속한 나를 딱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자꾸 구원하려다 보면 성경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우리 그것 육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딱 분리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사정없이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영만 남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신령체가 되지만 그것은 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자석 들어붙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자에 의해서 그 형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의 부활이 아니라 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를 마세요. 요새 시내 나가보면 아가씨들이 모두 형제간 같이 다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고쳐놓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 성형수술 하기 전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후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또 사고가 나서 팔뚝 하나가 잘려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지. 물론 원소라는 것은 남아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러붙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코미디식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며칠 됐다고 못 알아봅니까? 왜 몰라보았을까요? 다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도마는 보고서도 안 믿었다니까요. 놀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자국 만져보고 믿으라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인데 십자가의 흉터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호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호파라이오스, 옛, 헤몬, 우리의 안드로포스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원어 성경의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있고 읽을 수도 있고, 헬라어도 로마서나 아니면 요한일서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끝나는 시간쯤에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원어적인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누구나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히몬이 안 들어갔다면 선 전치사 동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히몬이 있는 상태에서 선이 없이 3인칭 단수 단독으로 있는 이것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문장은 동사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동사는 단수인데 의미는 복수냐? 죽으신 분은 한 분인데 예수와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복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입니다. 죽은 것은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어떤 분이냐? 호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 우리들의 옛사람인데 그 호파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는 그분 자신이 옛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화면만 놓고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자니 여러분 이해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또 막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지만 저도 인내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톤 메케티 두 레인 인 헤마스 헤 아마르티아, 여기서 중성 속격 관사 투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부정사 속격을 찾아야 됩니다. 영어에도 투 부정사가 있죠. 더 이상 못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대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쓸모없게 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유는 다시는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옛사람을 뒤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그런가 고민하지 마세요. 점차로 소멸될 테니까요. 육신은 날로 쇠폐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새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겉잎은 낡아지는 겁니다. 겉잎은 다 떨어져 땅바닥에 썩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새싹이 올라오고 새 생명이 올라오고 새 이삭이 열려서 열매 맺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호팔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7절입니다. 호가르 아포다논 데디카요 타이 아포데스 아마르티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누구죠? 아까 6절에 말씀했죠. 호파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 우리의 옛사람이랍니다. 우리의 안드로포스, 옛 파라오이스, 옛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6장 8절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